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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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절에서 18절 사사기 5장. 불의 전도, 불같이 뜨거운 전도는 어떤 전도인지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문 닫는 교회 양초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요. 그런 촛불을 켜기 위해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습니다. 양초 한 자루를 붙들었어요. 근데 양초가 말을 하네요.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연구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깜짝 놀랐겠죠? 옆에 있는 다른 양초에 손을 뻗치자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초도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 하나의 양초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4개의 양초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들이 헐헐 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비추게 할 테야. 양초가 노래하네.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불 밝힐 양초 한 자루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다시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양초를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했겠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가 다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양초들은 건너 마을 문 닫는 교회에서 사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구나. 그제서야 양초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정, 준비되지 않은 교회, 이런 사회는, 이런 나라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전투에 부름받은 사람들, 본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의 시기 중 하나죠. 나라의 주인도 없고 왕도 없는 때였은 자연히 백성들은 많은 침략에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럴 때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적들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이런 사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죠. 그녀가 살던 시대에 가나안 왕인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군 사령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려고 해요. 이때 드보라는 바락을 선봉장으로 삼고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에 저항하고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전령을 보냅니다. 지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죠. 어느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 달려왔고 어느 지파는 시스라의 군대에게 저항하자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이 아주 흥미롭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 이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해 그려주고 있죠. 본문은 드보라가 멋진 승리를 얻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드보라는 단 지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이죠. 다른 배의 머무름이 어쩌미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8절까지인데 17절 말씀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이것에서 끝이 납니다. 단지파는 무역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먼 곳에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의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돈을 모으는 일에 아주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죠. 성경은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다는 상점의 돈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날따라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는 만족한 듯 입갈 미소를 띠고 돈다발을 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라는 소리가 나더니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 중에 도움이 필요하오. 와서 도와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어. 지금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 사사의 부탁이요. 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륙 쪽을 바라다 봅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죠. 그러나 사업가였던 다는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쳐들어온 가나안 사람들도 그의 고객이었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는 사업이 되게 될까 해요. 돈다발을 하나 만들어 전력을 건네주며 부족 하나만 전쟁 비용에 사용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단집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이고 일이고 사업이고 성공이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고 자위를 합니다. 세상이 먼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건에 최선을 다한다 자위하는 사람들. 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 시간과 몸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면류관, 새신자, 내가 전도하고 구원한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납달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자다. 이런 얘기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농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오죠. 드보라가 보낸 전령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것도 없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죠.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기름 부음 부으셨다네. 이제 가나안의 야빈들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끝장내자. 하나님 드보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출발했다고 전해주시오. 우리는 전쟁에 지금 곧 참가하겠어. 스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어요.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작별인 사람입니다.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행군해 갑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나죠. 이후 드보라는 사사로서 지방을 돌아다니다 단지파 마을을 방문하죠. 그녀는 단지파 당신들 왜 배에 남아있었어?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동전만 만지작거립니다. 드보라의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그러나 단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자신의 뒷뜰을 하나님 나라 추수밭보다 더 풍성하게 하며 또 자신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한 천국보다 더 귀하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을 더 낫게 여깁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여러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6절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심사숙고합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범벅이 된 전령이 숨이 턱까지 차서 달려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루벤은 재빨리 전령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들어요. 그리고 즉시 지파의 리더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시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회의를 열 것을 결정을 합니다. 먼저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잘하고 있다고 매우 만족해 하죠.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으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이 이미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회의 도중 발언권이 강한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드보라는 여자가 아닌가?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가 있었던가? 그런 선례는 없다. 루벤은 전통 교회처럼 회의만 하다가 그치고 말았죠. 행동할 힘을 회의에 다 쏟고 말았어요. 합리적으로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아이쿠나 살겠구나 하고 꽁무니를 빼는 거죠. 루벤은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루벤은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성도처럼 생각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루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영성, 묵상, 성경, 공부, 제자훈련 모든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지만 복음전도 같은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 어떻고 비판하기엔 열을 올리지만 자신은 헌신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아셀 지파에게로 관심을 돌려보면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은 해변가에서 휴가 중이었다. 17절에 아셀은 해변에 앉고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가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령의 소식을 듣죠. 미안합니다. 나는 휴식이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휴가를 중단할 수가 있겠어?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주일이면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셀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서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고 전해주시오. 그녀는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소. 내가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하는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오. 아셀의 철학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 나 같은 사람까지 전도한다, 봉사한다, 설쳐봐.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나 같은 어린 신자는 조용히 있는 게 일하는 거지. 당신은 아셀 지파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 14절 체면치레로 참전한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중직 장교 역할에만 관심이 있어요. 드보라의 노래는 단 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베냐민과 므낫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형태 속에 오는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목회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다른 종교적인 일을 먼저 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면의 민족을 즐기는 일을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내면의 만족을 즐기는 일, 신앙과 성령의 논쟁의 주제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도록 하죠. 본캐의 불의 전도에 보면 베스트셀러를 통해 얻은 양식 마지막 그 시간 그 시대 아프리카 붕의 위대한 사역자 리안 하르트 본캐의 불의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드보라의 노래를 통한 새로운 성경 해석과 통찰을 통한 본캐의 관점이 나옵니다. 본캐 목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본부를 둔 국제적 전도 사역단체인 Christ for All Nations의 창시자고 지도자이죠.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사역팀을 이끌어서 현재 4억 5천만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복음의 불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전 아프리카에 파송된 젊은 선교자 본캐는 처음에는 5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경이적인 역사의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 있었죠. 40명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 1만 명의 좌석을 가진 경기장을 예약합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큰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이 넘도록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는 무모하고 충동적이라 할 만큼 큰 믿음을 가져요. 그 결과 그 집회에 1만 명이 왔고 수백만 영혼의 구원의 첫 열매가 익어갔다고 불의 전도는 기록합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리라고 믿고 살았던 본케의 비전은 그 후 200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이 오늘 우리 시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이레의 벽천인 열대 우림지역 부카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시티 스터트 선교사가 처음 방문했던 곳이죠. 여기서 본케는 7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위의 수도는 블렌타이어입니다. 이곳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고장 이름을 따서 지었죠. 이곳에서 리빙스턴은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 훗날 수많은 회심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곳에서 본케를 통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로고의 수도,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의 집회에서 다리를 무스던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것이 TV에 큰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의 집회에서, 그것도 걸프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의회에서 연설할 그 특혜를 본케는 얻죠. 그때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상과 강요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아프리카 그랜벨리에서 집회했을 때 대형 천막을 세우죠. 그런데 그 천막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검은 폭풍과 먹구름이 몰려와요. 두려웠죠. 그러나 본케는 나가서 바람과 먹구름을 향해 꾸짖습니다. 내가 만약 이 텐트를 무너뜨린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보다 3배나 더 큰 텐트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과 구름은 물러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칼로 찌르듯 구름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장막을 피해 빙 둘러 지나가죠. 아프리카 전역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그들의 국민들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을 목격하고 본케 전도팀 일행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물신 숭배로 알려진 부르키나 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에 있는 사하라 사막 변방에 이르자 그 나라 대통령이 본케 전도자를 자신의 집으로 2번이나 초청을 하죠. 6번에 걸친 집회에서 모두 80만 명이 모였고 최고 많이 모인 예배는 거의 25만 명이나 됩니다. 케냐, 베낭, 감비아, 토고, 차드와 같은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오스에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만 160만 명이 모였고 단 6일간의 집회에서 총 600만이 모이죠. 이들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본케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복음 사건이죠. 성령님이 행하신 우리 시대의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본케 전도, 라인하르트 본케는 우리에게도 또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가? 교회 재단은 얼음장 같지는 않은가?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아멘. 당신의 복음 전도는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은 아니며 사탄을 쏘고 영혼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총알인가? 당신은 교회 의자만 되어 다니지 아니면 타오르는 재물인가? 모든 재물은 불로 타올라야 한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만 불을 보내십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TV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복음은 영원하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파할 영원한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은 간방을 고치거나 멋진 침대에 컬러 TV로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성령과 복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 생의 최악의 실수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본캐는 성공으로 가는 7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위대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두 번째, 다른 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할 일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일하기 시작하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쓰실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당신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옛날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당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당신을 위해 능력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의 선포는 곧 능력이죠. 일곱 번째,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때가 최선의 때라는 것, 이 선제 공격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부흥이 있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에 아무런 표적이 없을 때를 위한 것이다. 부흥은 언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아무런 징표도 없을 때, 그리고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제가 불이 되겠나이다. 오래전 상영된 노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저항운동가들 가운데 별로 이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붙들려 왔어요. 이 사람의 사형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다. 나는 돈이나 벌고 가족이나 먹여 살리려던 소시민이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때 묶여있던 젊은이가 이 사나이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로 죽어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죽게 해서 마땅한 죄가라는 거죠.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민족이나 정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사나이의 잘못이다. 그것이 죽어 마땅할 이유라는 거죠. 12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맹수에 찢겨 죽었어요. 이 땅에서도 일찍이 사랑터에서 수많은 성도의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도끼에 맞아 강변에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이착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달게 하고 갔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세상 것을 흔쾌히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나 하나를 위한 땀방울이 얼마였으며 내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핏방울이 내 밑에 고여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야생, 이런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야성 말입니다.
과거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야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외치던 사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부르짖던 전도자들의 열정을 되찾으십시다.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며 일본 경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신앙인들의 전도적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유한선 누나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하고 묻습니다. 칙칙뻑 그렇게 들리지 당연히. 그러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것 같다라고 했다고 그러죠. 저기 들려오는 세상 영혼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십니까? 그의 피값을 나의 손에서 찾겠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독사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처럼 지옥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늘을 향해 열망하십시다. 우리 시대 우리의 민족이 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검은 내륙 아프리카를 불태운 본케어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 전도자를 보내 주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수백만의 영혼을 전도할 꿈을 꾸었던 본케어 비전을 한국교회에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